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라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사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어구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보편적인 용서를 넘어 진정한 용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보편적인 용서를 넘어 진정한 용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이런 권세를 남용하거나 또한 그것을 또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니 양을 잃어버린 양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공동체는 그 한 명을 얻기 위해 신중하고도 지속적인 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불쑥 그런 어떤 질문, 궁금증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이런 것을 되찾는 기쁨, 그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분 아니라 7번까지만 이야기하셨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이 용서하는 부분이 한 3번 정도까지 용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3번 정도. 여러분, 3번도 쉽지 않습니다. 3번 정도 하였고,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래도 7번까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이 질문을 하였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되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심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이 마음이나 이 가슴이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는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또 과정이고 동시에 죄인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상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일이다라고 용서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일까? 정말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이런 과정이고 또한 이러한 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의 실상에서 쉬운 일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이유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자, 갑자기 여러분이 눈이 동그랗게 떠지시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부르죠.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당시 달란트 최고의 단위의 화폐입니다. 최고의 단위 화폐.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 말하면 경 정도 될까요? 저 다음에 경인가요? 그 위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단위입니다. 그리고 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표시할 수 있는, 즉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입니다. 최대의 숫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 단위의 최대의 숫자인 셈이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 즉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혼자 갚을 수 없으니까 있는 것, 가족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갚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저는 이 26절을 보면서 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엎드리고 간청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죠. 어떻게 해요?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말에도 반응하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 어떻게 말합니까? 엄마 아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또 하더라고요. 또 그 행동을 또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참아주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반응하는 그 사랑이 은혜이고,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혜이며,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는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서하시는 그 행동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종이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본인은 기분 좋았겠죠. 나가면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돈 갚아라고, 빨리 당장 갚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방금인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금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그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 동료도 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도 동일하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떠할까? 1번, 그래, 방금 나도 용서받았으니 그 빚 없는 셈 치자. 2번, 말도 안 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빨리 갚어. 2번. 3번요, 나도 자네 힘든 사정 알지, 형편이 되면 그때 갚게나. 여러분, 이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행동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의 행동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끔찍한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란 것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행위인데, 성경에서 보니 이 용서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의 단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떠나가게 하는 것, 떠나가게 하는 것. 히브리어로 보니까 코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가는 것,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빚을 갚도록 조금 더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 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함께하는 지체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중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값진 존재들입니다. 부, 건강,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어떤 성도들이라도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모두 주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체들이 많다 하여도 그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용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나의 마음부터 말이죠. 용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천국의 실체, 천국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역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